참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공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자꾸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질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찬송. 네, 하나님이시여. 4번 찬송이죠?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송을 이어갑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 위하여 찬송이 여호와입니다. 예, 온 세상 위하여 다음 장입니다. 6장입니다. 6장 예, 6번째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주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임시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송 7번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 그 다음 장입니다. 8번 옆에 거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예, 할렐루야. 다음에는 요 옆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9번입니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번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14번 찬송 마지막으로 용서하소서 14번 찬송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 찬송한 가사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신경 찾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찾으셨으면 아멘. 예, 또 이제 그 외우신 분들은 하면 되지만 또 이제 못 외우신 분들은 보면서 또박또박 하셔야 됩니다. 자,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목요 가정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명 이상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냥 뭐 오랜다고 그냥 뭐 책임감으로 그냥 뭐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찾으시고 또 핸드폰 어플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성경 어플로 찾으셔서 7장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없으신 분들은요,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든가 제가 봉독하는 거 잘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일단은 뭐 혹시 삼성책 못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예, 제가 또 이제 6절부터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심령이 쪼개어지고 내 자아는 모두 내려놓고 행함 있는 믿음에 실천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 시간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한 곡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찬송은 이완의 아들 시모나 찬송입니다. 이것이 13번 찬송인가 그래요? 13번 찬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은혜는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살짝 또 떠올리면 또 떠오르죠. 이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자꾸 이제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까먹으니까 지난주에 뭐 했더라 까먹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안 나면 다음 주에는 8장 하겠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7장 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또 계속 내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인데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루에 말씀을 3장 이상 매일 묵상을 하고 뭐 3장은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제 말씀 묵상 방송을 제가 또 제 또 유튜브 채널에서 이영석 전도사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항상 말씀 묵상 방송을 1시간가량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월계 종합사회복지관 아시는 분 혹시 있나 모르겠네. 월계역 근처에 있는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복지관 식당에서 이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제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목요일만 제가 따로 이제 2시에 이제 맞춰달라고 해서 목요일 오늘 가정예배 할 때만 2시까지 하고 또 집에 가서 준비하고 또 여기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바쁘겠죠? 예, 바쁘게 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7장 1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무조건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비판이랑 또 이제 뭐 정죄 뭐 비슷한 이야기들 여기 있는데 그와 다른 말로 또 이제 권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좋은 말이고요. 비판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야 너 새끼야 이렇게 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 이러면서 서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을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왜 예배 안 드리고 뭐합니까? 말씀 생활 안 하고 뭐합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어려운 이유 도우세요 해놓고 나는 안 돕는다? 나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권면이 되려면 내가 몸소 생활을 실천하고 자격이 주어져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로 나오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에 힘써 일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내용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권면하는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려면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뭐든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 면허증만 갖고 있는데 운전할 줄 모르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죠? 사고 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한다. 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비판할 자격도 없는 너희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쏜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 거예요. 나는 엉터리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비판을 받는 것으로 돌아오겠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헤아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제 반대로 이제 비판하는 마음하고 반대로 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여기면 또 그거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선으로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오고요. 비판하면 자격이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막 정죄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서로 입만 번지르르 살았지 하는 건 없어요.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받는 정말 연봉 가지고 호의호식할 줄이나 알지 국민들에게 저기 뭐 자기들의 삶을 내놓거나 돈을 봉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통치자들이 많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잘 몰라요. 예,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작게 부른다고, 야 이게 크게 불러야지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뭐 하는데 늦게 왔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뭐 늦게 온 것도 잘못이고, 뭐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가만히 딴청 피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게 뭐냐, 들보예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원천적인 그 잘못이라는 게 큰 죄가 뭐냐, 나는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정말로 뭐 비판받을 만한 이런 행동만 하고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대접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지 하나도 까딱도 안 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시간에 11조 안 했냐 뭐 안 했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티를 가지고 뭐라 그러고 자신에 있는 원천적인 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걸 빼내라는 거예요. 들보라는 건 엄청난 큰 이렇게 기둥 같은 이런 게 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내면은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빼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대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선생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도다. 이웃사랑도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척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면이 훌륭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거 6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그리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개하고 돼지가 나오죠. 예, 개돼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개돼지라는 거? 예, 정치인들이 또 이제 개돼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국민들, 저 개돼지 같은 국민들 이렇게 속여도 몰라 이러면서 야야야 그냥 돈이나 몇 푼 던져주고 있잖아. 그냥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으로 끌고 가자고, 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려먹자고 이러면서 개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게 여기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준다. 거룩한 것을 개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 개새끼가 그걸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개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가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 있습니까? 돼지한테 던져보세요. 그럼 돼지가 그걸 가치를 압니까? 돼지는 밟고 지나가요. 예? 이게 뭐야? 시원하게 꿀꿀거리면서 먹을 거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빠져서 먹고 사는 거에 빠져서 개 돼지같이 살고 예수님을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나 복음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구해야지, 우리 주말에 등산 가야지, 또 힐링 파티 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막 바베큐나 먹으러 다니고 어디 등산 다니고 어디 고속버스 타고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 더 세컨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같은 인간이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짐승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저도 짐승이에요. 예,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는요, 예전에 탕자 생활할 때, 야, 돈 많이 벌어서 술이나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리나 넓혀야지. 이러고 살았던 시절이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한 세월이겠어요. 그걸 통해서 돌이켜보니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예, 탕자가 이제 탕자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걸 알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주같이 좋은 게 있는데 그냥 값어치 있다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 그때는 이야 땡땡었다 이러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새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진정한 가치를 모르거든요. 뭐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진주 같은 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진주가 있다, 금이 2돈짜리가 있다, 그래서 받았어.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2돈짜리 100만 원 줬어요. 호구로 봐요. 예.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여기서 주잖아요. 100만 원짜리 뭐 반지 그 2돈짜리 3돈짜리를, 그러면 딱 그때는 감사하지만 딱 해가지고 또 이제 어디 뭐 하면은 놀러 가거나 뭐 다른 데다 쓴다고 또 안 나오고 시험 들어요 또.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은.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돈을 다스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시험을 절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줘도 받지도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뭐 이용할까봐 내가 뭐 그 돈 받지도 않지만 그냥 돈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이 정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주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가 누구한테 왔는데 6월 6일 그러니까 국민대회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분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 국민대회 이제 그 나오는데 전도사님 어디 계시냐고, 저번에도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래요. 그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돈을 줬었거든요. 10,000원씩.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예. 돈 받으려고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구치소를 6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그분은 구치소 가기 전부터 나오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 참 고생하셨다고 말 한마디를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고, 왜 연락이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제가 뭐 전화 잘 받는데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전화 받고 나서 했더니, 그 지금 그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오셔도 제가 돈 안 드린다고,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국민대회 나왔다고 왜 전화하는 거, 돈 달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돈 달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딱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면은 그거 해당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먼저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전에는 계속 5,000원, 10,000원이라도 줘서 데려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물론 이제 동부구치소 가니까 말씀의 그 영양식을 못 받아 먹다 보니까 그게 부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5,000원, 10,000원에 움직이는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또 전도해야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3만원 주고세요, 5만원 준다고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다음에 5만원 안 주면 안 와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지난주에 3만원 줬는데 10,000원 줬다고 욕해요 저를. 뭔 얘기인지 알죠? 계속 10만원 주다가 갑자기 10,000원 줘보세요. 야 이 씨발 개새끼냐 내가? 갑자기 10,000원 주다가 1,000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감사를 못해요. 예.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은요, 꽁돈을 퍼주는 정책을 하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원래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계속 줬다고, 한 달에 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짜로 줬다고.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수출이 됩니까? 생산이 됩니까? 안 돼요. 게을러지는 거야. 배짱이가 돼버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치솟고,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국은 세계 4대 산유국가, 저희 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공짜 돈만 바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회주의 그 포퓰리즘 나눠주는 정책은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이걸 언젠가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못 주겠습니까? 저는 줄 수 있어요. 저는 만들어서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그래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람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자신이 성령이고 여러분들 안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넣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넣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예요? 물질 탐하는 거,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거,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향락 취하는 거,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 비방하고 밟고 올라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사람의 심성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이 말.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찾으면 무조건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탐욕을 찾으면은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6장 말씀에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잘못될까봐 안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님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셨잖아요. 자녀들 다 양육해 보셨잖아요. 내 새끼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과외도 시키고 다 했더니 어때요? 잘 살고 있나요? 다 타락했죠. 그런데 혼내고 가르치고 얘가 여기 가지 말아야 된다고, 너 여기 하면 안 돼, 너 이 여자 만나면 안 돼, 이 술집 가면 안 돼.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술 먹고 다 경험할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방관하다 보면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두는 거야. 그냥 혼도 안 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랬더니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살은 두릅두릅 찌고 또 영적인 이런 타락,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 좌장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혼을 내시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분별의 은사를 구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아버지가 없죠. 부모가 없죠. 또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뭐예요? 성령. 그렇죠.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 좋은 게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성령 충만함, 격동을 시키기도 하고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받기도 하고 각종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들 있죠?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의 평강이나 이런 것들 다 들려옵니다, 전부 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받기 전에 내가 대접받을 만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걸 보이면 반드시 너희도 대접받는 일이 오고 이것이 율법이고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강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마태바가 누가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실천하듯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이 나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보신 분은 있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협착하는 길이에요. 산인데 딱 한 길인데요. 골바위 막 험한 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림 한 폭을 정말 그리고 싶은데 그림 잘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 그림 이렇게 해서 밑에 땅서부터 계단을 딱 그려가지고 쫙 하늘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한 길이야. 그래서 그 구름이 보이고 그 밑 위에까지 쫙 보여. 그걸로 가는데 나머지 막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다 있어요. 여기는 뭐 등산 가는 길, 여기는 술집 가는 길, 여기는 뭐 어린이들 공원 가는 길, 여기는 각종 문화 행사, 여기는 라스베가스 여행, 일본 여행, 본토 여행 막 해가지고 뭐 비행선이 뭐니 전부 다 돈 벌러 가는 길 전부 다 있어요. 수많은 막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그려놓고 딱 한 개만 딱 그리는데 거기가 빛이에요. 빛으로 가는 그 길인데 오직 한 길로 거기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를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야. 예수께로 가지 않고 그 멸망으로 가는 길로 그게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때를 참고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는요 지금 인구와 비슷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과 노아뿐만 살았어요. 8명의 가족 외에는 다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려가지고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8명 빼고. 짐승이고 뭐고 곤충이고 다 죽었다고. 그래서 터키의 아라바산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5,000m가 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아라바산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그게 터키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죠. 그 홍해 바다를 가면 애굽의 병거나 뭐 애굽의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이 그 홍해 바다에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뭐 병거라든가 태물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과학을 하시는 김영현 교수라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창조 과학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으니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취미생활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안심을 시킨다고 요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안심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덮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낚인다고 사탄 마귀 새끼한테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북한에 전도하러 간 목사님들 다 덫에 걸려가지고 김본주한테 다 당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정부에 대해. 북한에 많이 간 목사일수록 타락했습니다. 왜? 자기는 처음에 북한에 좋은 의도로 전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말을 듣나요? 아니죠. 김정은이가 더울쳐 이 새끼 걸려들었네. 요거 호텔로 들어왔네. 이쁜 좀 보내야지. 커피 한잔 대접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수면제 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그 먹잖아요. 자빠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랑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가짜 같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뭐 북한에 가면은 뭐 옥류관이니 뭐 평양냉면 파는 그런 서빙하는 여자들 있죠. 전부 서빙하는 직원인데 그거 다 접대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형 목회자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시면서 다 붙여가지고요. 그 미인계로다가 전부 조져버린다고. 그게 악의 속으로 구멍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을 이용한다고. 사탄 마귀의 대부가 이 물질과 음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라신, 바알세불, 전부 다, 아모스, 라모스신, 그의 밀고민이 몰래긴이 예전에 과거에 있던 이런 우상신들이 정말 이 음란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아사라신, 여신상으로 참 유명한데, 그렇게 음란의 신이 딱 붙어가지고 여자한테 딱 붙어서 뱀이 돼가지고 그냥 코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미혹했을 때도 뱀이 미혹했잖아요. 예.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했다고요. 근데 뱀이에요, 실체는. 사탄 마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실체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서 배신당하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근데 모르는 거야. 내가 재수가 없었거니 내가 저길 왜 갔지? 이러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다 덫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전부 덫이에요. 그러니까 그 덫에 걸려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로 볼 겨를도 없지만 보이지도 않아.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른 모든 것이 가려진다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죠. 거짓 선지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즘 목회자분들 90% 가까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옵니다. 자유 통일 옵니다. 이러면서 안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집에서 기도나 하십시오. 헌금 생활 잘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와서요. 우리 6월 6일 그 국민대회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났어요. 예,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구속된 것도 6월 6일 국민대회 이후에 있었고 6월 6일 국민대회 드리고 나서 지난주 예배 6월 9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무지개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동아면서 가면 동아일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 무지개가 이렇게 태양 떴는데 거기에 이제 동그란 무지개가 떴어요.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찬송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그 해가 점점 예배하는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는 해를 따라서 무지개가 원형 무지개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다 처음에 좀 흐릿했던 무지개가 점점 선명해지고요. 예배가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넘게 그 해와 무지개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그 원형 무지개도 보고 뭐 반달 무지개도 보고 별의별 걸 다 봤는데 나는 그렇게 막 해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비추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로. 처음 봤고 광화문에서 그런 거를 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의 언약의 무지개가 바로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는 거는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나오는 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비견 뒤라고 그래요. 비견 뒤.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데 우리가 이제 애국운동할 때는 항상 비는커녕 30도에 막 가까운 막 뜨거운 막 땡볕에서 이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있을 때 제가 출소하고 바로 예배드리러 그 나온 4월 29일인가 그래요. 그때도 무지개가 떴는데 그때는 그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있어요. 동아일보 건너편 쪽에 보면 파이낸스 빌딩 위에서 떠서 머물러 있었어요. 원형 무지개가 머물러 있었고 이동하지가 않았다고. 근데 6월 6일 국민대회 끝나고 예배들을 드렸을 때는 머물러 있던 무지개가 해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머리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무지개랑 해는 걷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적으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어머님들은 모르잖아. 하나도. 안 와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유튜브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게 돈만 주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발전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과감하게 떠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자기들 헌금 받아야 되고 성도가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아니 무슨 밥먹 벌어 먹으려고 무슨 목회합니까? 굶어 죽더라도 사명감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야지 성도들이 뭐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성도가 떠날지라도 옳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한참 부흥하고 나니까 달콤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쓴소리 하면 이제 떨어버리니까 교회를. 그래서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안 하고 뭐 장례식 있다 그러면 안 하고 급한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또 많은 복을 주실 거니까 성도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나오지 마 이 새끼야. 그럴 거면은 무슨 예배가 새끼야 왜 바꿔먹는 것도 아니고 나 이러면서 좀 그래버려요. 예, 목숨보다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못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살살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만약에 누가 막 부흥회 누가 초청하잖아요. 다 박살내버려요 저는. 당신들이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욕먹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러면서 저는 책망을 하지 좋은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예. 왜냐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부 무너진 거거든요. 이 한국교회가. 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의 본심에는 헌금을 누리고 여러분들을 잡아서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랑 삼으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 뭐냐? 좋은 심성이고요. 좋은 밭을 가꾼 사람이에요. 좋은 밭을 가꿔야 그 밭이 토양이 되고요. 좋은 열매를 심어서 좋은 밭이 자라나서 열매가 자라나고 먹음직한 게 나오는데 밭을 관리 안 해서 딱딱하고 비옥하고 제대로 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대충 뿌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좋은 열매가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결국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전도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반드시 그 전한 것에 대한 씨가 열매가 돼서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전화 오시면 그냥 저기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 진동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진동이나 저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나쁜 나무가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나쁜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가 못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씨를 뿌렸는데도 주인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막 정성을 들이면 그게 좋게 자라나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잘못 따라가면은요 썩는 겁니다. 예, 영혼이 썩어요. 열매 못 맺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권사이고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인데 생각해보니 전도한 사람이 일평생 60년 70년 넘도록 5명도 안 되는 사람이 추수룩한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내 가족만 다니는 거야. 전도 안 해요. 열매가 이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라. 난 잘 믿고 있어. 난 천국 가는 백성이야.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따놨는데 뭐 그냥 교회만 대충 다니면 뭐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겠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탄은 그 방심을 타고 틈을 타고 들어가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만들어서요. 신앙생활 대충하게 하고 성경책 못 보게 하고요. 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방심시킵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나더러,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예? 교회 가면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다고. 근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 아주 세상 사람보다. 축복합니다 이래놓고 너희들만 좋은데 놀러가고 가족들만 호의호식하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예수예요. 예수를 전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게 너희가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을 바빠서 돈 따라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옥 불구덩이에서요 이를 갑니다. 돈 따라다니면. 디모데 정말 전서에 3장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의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자기의 양심을 찔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심이 되느니라. 근심이 생겨요. 막 이걸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니까 막 돈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하니까 자기가 양심이 이게 회체가 그러니까 화인을 만든다고 자기 양심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잠깐만요. 방송이 지금 잘 나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기 계신 20몇 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제 방송도 보고 실시간도 보고 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더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은혜를 받고요. 거기서 또 회개하는 영혼들이 생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면 내가 뭘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요. 병신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병신같이 말이야. 자기 건강에 목숨 거는 사람 있죠. 돈에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자기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거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예? 자기 배우자 어떻게 잘 만나려고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응? 병신 같은 삶이에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줄 모르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가려져 있는 내 영혼. 예? 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작은 것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은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딱 타버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전부 멸망당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저천성으로.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산 사람들 전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는 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러 간다고. 구원받는 사람 못 되니까 별로.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핑계대는 거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저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귀신 쫓는 전문 사역자들, 병 고치는 전문 사역자들, 그 젊은 박혁이나 이초성 목사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예전에는 또 이제 그 사람이 박혁의 저기가 갑자기 이름 또 생각 안 나요. TV 조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해서 전부 성령 사역한다고 여자 목회자들 얼굴 가리고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계좌 올리고 그거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받긴 받았어요. 처음에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은사도 있고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 근데 그걸 받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리라 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병 고치는 거나 특히 귀신 쫓는 거 있죠. 귀신 쫓는 걸로 막 축사하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걸 보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다 이러고 거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눈멀면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귀신 쫓고 이런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따라오는 게 귀신 쫓고 병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도 들고 이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병 고쳐야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니들이 가서 그냥 이 병 고침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죄사함. 병 고쳐서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는 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걸 알면은요 사람이 그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내가 죄된 사람인지를 알고 살잖아. 내가 죄인이야. 평생 눈물만 흘리고 살고 고통받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평강이 찾아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날마다 감격에 사는 거예요. 감격에. 기적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까먹어요. 실천하고 사시기 위해서는 예배 목숨 걸고 드리면서 말씀 생활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 예배 오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니까. 네. 방황하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르신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 많죠. 피차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오늘 봉사를 갔다 왔더니 어떤 어르신이 자기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뭔데? 이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예, 원래 이게 쓰는 건데요. 그냥 냅뒀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랬더니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는 내 말한 대로 했는데 뭐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이걸로 하는 거라고. 설거지 그 수세미. 밖에서 홀서빙 봉사하던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남 얘기 안 들어. 내가 옳은 거야. 그냥 내가. 그렇게 살지 마시라. 꼰대처럼 살지 마시라고. 마음을 넓게 여시라고.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주변에 집사님이나 뭐 동생들이나 만나면 넓은 마음으로 안양을 베풀라고. 좀 들어줄 줄도 알고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그래서 이거 듣고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러면서 너그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봉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거를 할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시라고.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름으로 선지자로 택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 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불법이 아닌데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다 가로챘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너의 은사를 내세워서 너의 배를 채웠고 너의 성도를 채워가지고 너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다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 따른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자기 영광 구하는 짓만 한 거예요. 예. 젊은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다니면서 크루세이드다 뭐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데이비드 차 요즘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 예언한다 뭐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헌금 뜯어가지고 하와이에다가 50억짜리 주택 사놓고 그 애들도 4명이나 있는데 내연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람 피고 살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게 다 걸린 거예요. 그게 다 그 G3 뭐 예언의 은사다 뭐 귀신 쫓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박혁이라는 놈 최근에도 어떤 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뭐 유대인의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의금 뜯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 뭐 귀신 쫓는다고 해서 이게 안 쫓아지는 귀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마귀 새끼들도요. 지보다 더 약한 마귀나 귀신이 있잖아요. 그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자기보다 급이 낮은 귀신을 쫓아내요, 정말로. 근데 덜센 귀신이 나오니까 안 쫓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기자를 세요, 연기자. 연기자를 세우고 쫓겨난 것처럼 연기를 시켜서 그걸 돈을 줘가지고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귀신 쫓아냈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다 헌금내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르치고, 외식하고, 그러니까 겉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옷도 막 겁나 멋있는 거 입고 다니고, 막 입에 막 꿀 바른 것처럼 막 하면서 막 말씀을 인용하는데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요. 영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무너져서 가정 다 팽개쳤거든요. 막 제주도도 가고 막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고 따라다니는데 가정 다 팽개쳐요. 결국은 다 파탄 났어요. 예, 거기 따라다니면서. 삶이 있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고난이 왔다가도 다시 일어서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예수님 너무 잘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들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자녀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웠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모진 풍파가 와도,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막 지진이 나도 안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와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절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귀신 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걸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영분별의 은사 받으시고 가르치는 거를 잘 배워서 복음 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저같이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통일을 이루면 거기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2,500만이 동포들이 거의 다 예수 못 믿어요. 예. 김일성 태양신 숭배 상황에 빠져 있고 김정은이 이렇게 상대 독재 체제 그거 우상 숭배거든요. 태양신 주사파 종교사상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전하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안 들어가시면 독립설 때까지, 그때까지 안 들어가실 자신 있나요? 아니, 만약에 5년 안에 온다면, 통일이. 그래도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러니까, 저만 따라가면 돼요. 저만 따라오고, 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4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제가 말했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뭐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기초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뿌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때려 박아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반대입니다. 이거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11조를 잘하고 감사한 것도 잘하는데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그냥 뭐 헌금 냈으니까 뭐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는데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으니 뭐 내년에는 뭐 50평으로 이동시켜 주겠지. 이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바로 무너져요. 예.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백신 맞으라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막 정치 이런 뭐 영적인 전쟁이 나오니까 서로 막 파가 나뉘고 다투고 가족끼리 정치 사상이 안 맞는다.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세월호 애들 왜 300명이 왜 뒤져? 이러면서 막 환란이 생기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다고.
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 보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다 망해가고 있고 전부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주추 위에 바로 세운 사람들, 저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와도 저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지키다가 감옥을 갔다 와봤죠. 감옥 갔다 온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갖다가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 성경 말씀 보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거든요. 또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시는 거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겪어왔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사도바울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과거에 요셉이나 다 옥살이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고난이 닥친다고 예수님이 어딨냐고 나 이렇게요 왜 안 걸리게 만들고 왜 이혼하게 만들고 저딴 새끼 자식 새끼를 낳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혼내시는구나. 자식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자식을 지금 배제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자식을 이렇게 치시는구나, 질병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식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 자식 예수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식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요 안 들어줘요. 이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나와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폭발을 한번 맞으면은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죽지 않아도 무너짐이 너무 심하니까 복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상 복구가 안 돼요. 그만큼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잘 세워 상품 붕괴 사건 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기초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한번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까 어떻습니까? 복구가 안 돼요.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고 삼풍백화점 이름조차 사라져버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건축물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두 다리와 이 두 팔을 가지고 사는 게 이 건축물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감사 찬양하는, 예물 드리는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돼. 자동차에서 바퀴 하나 빠지면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는데 헌금을 안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거 꽝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는데 또 한 가지를 안 해. 기도, 말씀,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뭔가를 안 해. 꽝이에요.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2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그 뒤에 나오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 말씀 기가 막히게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책을 달달 외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 딱 하면 딱 찾아가지고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듣긴 듣는데 고리타분하고 듣긴 듣는데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듣고 속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 서기관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서기관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외식하는 자다. 이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다. 응?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응? 자기들이 그냥 성도님들을 잘 전도해가지고 천국길로 데려가는 거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다르다 이러면서 예 지금 또 문제 전화 와서 그래요. 전화기를 저 진동으로 처음에 닦아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 저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 할 건데요. 이렇게 이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게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왜?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권위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의 권위로 교만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뭐 권위 있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절대로 저는 나가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겸손한 자 되시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잘하고 있다 이러면 그때 가르쳐도 된다라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전도하십시오,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자, 찬송한곡 하면서 또 선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찬송은 내가 아까 20장 하려고 그랬으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20장일 겁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면서 귀하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고 실족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말씀은 마무리할 텐데요. 거의 이제 끝났는데 제가 저번에도 6시까지 계속 하려다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제가 맨날 일찍 끝냈어요. 저 마음 같아서는 막 7시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다음 주고 다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6시 안에는 무조건 끝나고요. 뭐 5시 59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졸리고 막 그러면서 막 피곤하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러죠. 전화기 절대로 여러분들 그 벨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 못해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예, 이 1,000원을 드리든 3,000원을 드리든 상관없이 감사하게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그냥 시험 들 것 같으면 1,000원도 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우면은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1,000원이. 아까우면 내지 마세요. 부탁드리는데. 억지로 내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내더라도 감사하게, 당연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데 억지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감사하면은 또 1,000원 내던 사람 3,000원 낼 수도 있어요. 맨날 그 의무적으로 1,000원 내려면 뭐하러 여기 나오니까 뭐하러 헌금 내니까 내지 마세요. 제가 주는 돈 받고 그냥 차비나 하세요. 예, 빵이나 사드세요. 예, 그럴 거면 제가 뭐 거지 새끼입니까? 1,000원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헌금 내게. 저 사람 찔게다 헌금 몇십만 원씩 매주마다 내고 있는데 제가 뭐 거지 새끼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받아가지고 뭐 구걸합니까? 아니에요. 예, 저 돈 안 줘도 돼요. 예, 돈 없어도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내라고 1,000원이라도.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이번 주에 막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막 한 100만 원 줬는데 1,000원 내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새끼가 말이야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이번 주도 1,000원이야? 그러니까 양심껏 하시라고. 내가 그 돈 가져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받아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전하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예. 자, 오늘 또 이제 공지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신명기 누가복음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합니까? 또한 너의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실천하셨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도 오늘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가 오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켜 행하십시오. 네? 말을 듣고 까먹고 집에 가서요. 방탕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요. 변화받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해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씩.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무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흘러야 돼. 흘려보내야 된다고. 계속 막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야 건강하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밥도 먹고 달콤한 것만 먹으면 당뇨 걸리죠. 좋은 음식 먹으려고 쓴 것도 먹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쓴소리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일을 가지고 사도와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출애굽 시켰어. 우리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두지? 거기서는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었는데 맨날 무슨 만나만 주고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 했고 또 목마를 때는 왜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원망하다가요 멸망당했다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감사의 영이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1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장차 멀리 왔잖아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멀리 왔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의의 길에 섰다는 겁니다. 저처럼. 근데 저도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살아요. 나 스스로 믿을 자가 못 돼요. 믿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각각 싸움이 있을 거예요. 뭐 아파서 또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간의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감당할 시험인데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있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박수로 또 영광을 돌리고요. 자, 감사. 자,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예, 이거 잘 실천하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고요. 예, 주기도문 또 찾으시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찾으셨으면 아멘. 예, 주기도문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헌물 드리신 분들 또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또 헌물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드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삼고 기초를 세우고 저희들이 정말 말씀의 터가 견고히 자리 잡아서 그 어떤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각자 살피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들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깊이 깨달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나오죠. 여기에 있는 거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방송 종료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재방송으로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